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이 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까지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맺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한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며 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루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또 하루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이것이 하루하루 겹겹이 쌓여 나가면요, 이게 우리 안에 신앙이 자라가서 성령의 열매까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식물을 키우듯이 또 나무를 키우듯이 천천히 그러나 자라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주 앞에 집중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내 삶에 어떤 새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리라.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리라.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온유라고 하는 이 열매인데요.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올려지십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이미지가 있죠. 따뜻할 온, 따뜻할 유, 또 부드러울 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한자로는 그렇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우리 딸 온유도 이 한자를 똑같이 씁니다.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이렇게 쓰는데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이 온유인데요. 이 뜻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온유하다 이러면요, 왠지 나긋나긋한 말투, 또 부드러운 미소, 누가 뭐래도 따뜻하게 다 받아줄 것만 같은 바로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떠올려지죠. 이러면 이런 이미지,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이 이미지가 강해 보이는 쪽보다는 오히려 나약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온유에 대한 편견이에요. 실제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온유라는 것은요, 나약함보다는 강한 쪽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에 강인하고 역동적인 성품이 있는 것이 온유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신을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우리가 닮아가며 우리의 삶에 이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자, 이 온유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맺어 나갈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온유는 구원을 이루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나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결코 약하거나 무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보거나 실력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는요, 마치 어떤 이미지냐면 이런 이미지입니다. 큰 거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재미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인을 안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사진을 만들어줘 했더니 이 그림을 딱 만들어 주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의 재미나이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큰 거인의 힘이 얼마나 셀까요? 그 센데 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다칠까봐
힘이 많이 들어갈까봐. 그래서 자신의 힘이 있지만 힘을 절제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이 있죠. 이 어린아이에게 내가 힘을 좀만 더 줘가지고 다칠까 염려되는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을 오늘 성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요, 그래서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성품이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 힘을 사랑으로 쓸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품을 사랑으로 내가 만들어갈 때, 강한 아버지도요, 어린아이 앞에도 무릎을 꿇습니다. 강한 어머니는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온유는 이 강함이 사랑 안에서 절제될 때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온유는 강함이 사랑 안에서 절제됨으로 나타나는 성품이다. 그래서 이 온유는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있으십니다. 근데 온유는요, 그 힘을 그대로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신데 그것 내려놓고 인간으로 오셨죠.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내려놓고 내가 섬기기 위해 내려놓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어놓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온유해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우레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갑자기 여기 지진이 일어나고 강한 바람이 휩쓸고 있고 우레의 소리가 들리는 이 모습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 그러면 여기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두려워서 있을 수가 없죠.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감히 그 앞에 눈을 두고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연약함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죠. 누구든지 그분 앞에 두려움 없이, 누구든지 아무 때나 그분 앞에 나서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의롭고 거룩한 분이시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는 판단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상하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죄 지었어? 왜 이렇게 무능하니? 왜 이렇게 무기력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 품에 그냥 안아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그리고 이 온유함은요, 예수님이 그 앞에 현장에서 끌려온 가늠한 여인에게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간음 중에 붙잡혀 난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옵니다. 이들은 예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 의도가 뭘까요? 사실 이 여인을 징계하거나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인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악랄합니다. 한 여인의 목숨이 지금 위태한 순간인데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까 생각하고 있죠.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마치 우리가 정치도 이용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온유함을 잃어버린 비정한 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언가를 열심히 쓰십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재촉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허리를 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결국은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옆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여자가 간음한 것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잘못한 거죠. 맞습니다. 죄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분명히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정죄하는 대신에 뭐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용서를 하실까요? 정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온유함으로 이 여인을 대하십니다. 부드럽게 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대하고 계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 말하는 온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에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으로 인한 절제가 있다고요. 사랑으로 인한 절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어떤 고통을 당했었는지, 어떤 삶이었는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공감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니까 온유함이 그 안에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이 온유함의 국률과 사랑이 드러나니까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이 온유함은요, 구원의 씨앗이 되었어요. 만약에 예수님 율법대로 정죄하고 돌을 던졌다, 돌에 맞아 죽었겠죠?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다.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 용서하십니다. 근데 이 용서하는 일은 뭐가 다시 생각날까요? 다시 여기 뭐가 생겨지냐? 용서하는 이 여인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게 되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훈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라. 새로운 삶을 사랑하라. 바로 구원의 초대인 거죠. 여러분, 온유함은 구원을 이루는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온유가 어떤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주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 에브람 링컨. 남북전쟁에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노예를 해방시킨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죠. 자, 북부연합군의 수장인 이 링컨이 이제 남부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하다가 남부연합군의 포로들을 잡게 되었어요. 자, 이 포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두고 이제 강요들이죠. 그 강요들이 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적을 철저히 쳐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가에 응징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링컨은 이렇게 이들에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보복할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포로들을 처단할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이 남부연합에 대해서요, 보복하는 대신에요, 여지껏 노예들을 향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들을 노역으로 이끌었던 거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화해를 하고요, 재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하나로 묶어지게 되었어요. 온유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랑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내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어떤 갈등도 일어나면요, 그 갈등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알기까지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온유하게 대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힘을 절제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왜 죄인인지, 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유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 이유가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겠죠.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내 힘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나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마우가요, 이 한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에서 참 느껴지죠. 무례한 기독교. 근데 이 책 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유는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소중한 성품 중 하나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 점점점 날은 서가는데 사랑은 잃어버리고 온유는 잃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가 잃어버린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를 잃어버리면 싸우게 됩니다. 온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됩니다. 온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뤄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에게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들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설득하거나 전하지 않아도요, 그 온유함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증거하니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온유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돼요. 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요, 그 우물을 파는 것 하나 쉽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우물을 빼앗아 갔어요. 이삭이 다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빼앗깁니다. 이삭이 거기서도 다투지 않아요. 또 옮겨갑니다. 또 거기서 우물을 파요. 거기서도 또 빼앗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우물을 얻게 되는데 그때서야 싸움이 그쳤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내 힘으로 팠는데, 내 능력으로 팠는데, 내 돈으로 팠는데 왜 그렇게 그냥 뺏기냐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파가지고 내가 우물을 얻었는데 그냥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거 내 건데 왜 뺐냐고 여러분 싸우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삭은요, 3번이나 양보해요. 저 그 모습 보면서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걸까?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할 때 자신의 사병 400명이나 있었어요. 자기가 마음먹고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우물을 내어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삭은요, 자신이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도 제어하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웃들과 함께 사는 방법이 바로 그거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내가 우물을 팠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기에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이삭의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죠.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옮겨가요. 옮겨가다 보니까 3번이나 옮겨가는데, 참 신기하게도 우물 하나 파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몇 번을 팠는데 몇 번이 똑같이 다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내 것을 내가 빼앗기는 것 같고, 나약한 것 같고, 또 내가 힘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유약한 것 같이 보여도요, 여러분, 내가 온유함으로 이 사랑으로 대하게 될 때, 아, 그래, 저 이방인들도, 저 목자들도 물이 필요하지.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도 필요하지. 그들도 먹고 살아야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유는 사랑 안에 절제된 힘이라고요. 내 안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될 때 온유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주님 주신 땅의 기업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땅의 기업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 온유함에 대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려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팔복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다른 것들은 어떤 영적인 목들이 가득하지만 땅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은요, 온유한 것 하나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영혼이 부하게 될 것이고, 다 우리 안에 영적인 체험을 있지만 물질에 관한 축복은요, 온유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물질의 축복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이 팔복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유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온유함이 나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회가 되게 하고 구원을 이루는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온유함이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서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놀라운 이 온유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나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온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목적은 우리를 온유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온유함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성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진 성품이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는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온유라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온유하다라는 뜻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사나운 들짐승을 잡아 가축으로 키웠는데요, 이때 본래 그 들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사나운 성질 있죠. 그 사나운 그 성질을 길들여졌을 때 그때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는요, 잘 길들여졌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여러 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병을 앓고 고열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이 열이 7호로 잡혀지게 될 때에 열이 막 끌어올라서 잡히지 않는 그 열을 점점점 제어하게 되고 잡혀지게 될 때에 온유하다. 거센 돌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잠잠하게 될 때 그때 온유하다. 그 야생마가 그 사람의 손에 길들어지게 될 때에 그때 온유하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야생마 얼마나 힘이 넘치나요? 주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야생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입에 재갈이 물려지게 됩니다.
그 힘을 조절하고 다진 성품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외유내강의 영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겉으로는 그 강함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뿌리로 두어서 세상을 이기도 남을 만한 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많은 인물들, 모세, 아브라함, 또 다윗까지, 여러분 이들은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지속적으로 훈련되고 연단한 결과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대놓고 온유하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맞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를 소개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의 모세는요, 온유한 자가 절대 아니었어요. 정의감에 자신의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는 왕조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의 정체성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자기 동중 히브리인이 애굽의 관리에게 매를 맞는 장면을 그가 목격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좌우를 살펴보고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혈기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숨겨요. 아무도 모르게 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모세가 다시 나가봤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말립니다. 말리려고 하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따집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신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는가? 아니,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 히브리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왕의 귀에까지 들리고요, 모세는 반역대로 낙인이 찍히죠. 그런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혈기왕성한 이 모세였는데 광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이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이 광야의 생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이전에 찬란하고 화려했던 과거의 그 모습들, 그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던 사람이었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그 권위까지 있었던 바로 자신의 삶, 그 커다란 이집트 문명의 공주의 아들로서 화려한 삶을 누렸던 바로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지금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모세 안에 있는 왕자로서 가졌던 그 권력, 왕자로 가지고 있었던 그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혈기, 다 그 힘을 빼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다 빼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의 혈기를 빼시고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의 주인 여호와 뜻에 그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온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야생마와 같은 존재죠. 그럼 지금 나를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실까요? 여러분,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힘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야생마를 길들일 때 막 날뛸 때 그냥 다 내버려 둡니다. 언제까지요? 힘이 다 빠져서 주저앉을 때까지. 그러고 나면은 받아들입니다. 힘이 다 빠지고 나면 그때서야 받아들여요. 아,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광야예요. 모세는 그 기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광야로 이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요,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나의 혈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나를 이루기 위해서 내 힘을 조절하고
내 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온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혈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5년 모세도요, 딱 한 번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린 적이 있죠. 언제일까요? 민수기 20장에 나타난 무리바 사건. 그럼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똑같이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찾아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어요.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 응답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 응답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왜 이때만 혈기라고 얘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전에도 화를 내고 불을 낸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우상으로 절하고 이방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모세는 분노합니다. 심지어 받은 그 십정을 그 자리에서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건 혈기 아닐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자신이 받은 이 십계명을 깨트릴 정도로 분을 냈습니다. 이거는 혈기가 아닐까요? 왜 성경은 혈기가 아니라고 얘기할까요?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시는 분노의 심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황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그냥 그 뜻대로 드러내야 될 때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임하였던 거고요. 지금은 모세가 자기의 혈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감정이 실려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나왔는데 왜 영광이 가려졌을까요? 반석에 물이 나왔는데 이건 기적 아닌가요? 우리 눈에 보이기는 기적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뭘까요? 이 무리바 사건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힘을 빼고 그 안에 순종하고 있느냐, 온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을 드러냈을 때에 순종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혈기가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게 됩니다. 설사 그 결과가 반석에서 물을 냈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의 내용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 온유해진 모세도요, 이 결정적인 순간의 혈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온유는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유지되어야 되는 성품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온유해지게 하시고, 오늘도 나 자주 주께 드리오니 좀 나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이 가로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의 자세이자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이삭의 예를 들었죠. 이삭이 그렇게 힘들게 노력했는데 왜 다 양보했을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하여 이삭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 뒤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온유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안에 이 온유함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고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니까 여러분, 이 온유한 자를요, 감히 건들지를 못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합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니고 겸손한 것이고요.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힘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온유는 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충분히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하지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이 온유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나 또 우리 자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직장에서 억울한 상황이 생길 때, 이웃이 나를 오해하게 될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요, 우리는 온유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혈기를 내는 것은 쉽죠. 그러나 온유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한 모세를 사용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리더들에게 이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리 성교교회 안에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성도님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